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흥 예일교회를 담임하는 문은석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호와의 속성 5번째 시간으로 공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의에 대한 말씀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이 공의의 속성에서 심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의는 항상 행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함에 따른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믿는 자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행하여서 복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알지 못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조건적인 사랑과 현세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또한 내세 가서 심판받을 때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를 위해 준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도 알아야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도 필히 알아야 됩니다. 이는 마치 음식도 편식을 하면 건강을 해치듯이 말씀의 지식도 편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로운 하나님을 왜 정확하게 알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주께서 이같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닙니까 하고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공의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그는 공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기에 소돔성의 멸망을 앞두고 그곳에 사는 롯의 구출을 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의인을 귀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내가 의인 50인을 위하여 그 성 전체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공의로운 기도와 자기를 티끌과 같은 자라고 하며 겸손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를 가장 정확하게 잘합니까? 공의의 속성을 잘 아는 자입니다. 공의의 속성을 알아야 성경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긴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을 알면 제사만 드리려고 하지 않고 의로운 행실과 공평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무수히 예배만을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성경적인 삶을 살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도 미가 선지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10배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바로 사는 것이 말씀 안 지키면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지요. 이사야 1장 10절로 14절에도 보면 말씀 안 지키는 자의 많은 양의 제물, 기름, 피제사를 안 받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1장 15절에도 말씀 안 지키는 자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공의 시간을 먼저 갖고 예물 드리기 전에 마음부터 드리며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삶이 전제가 되어야 허공을 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공의 하나님을 바로 배워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공중에서 잡동사니 취급당하는 기도가 아닌 기도의 향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5절에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라고 하셔서 여호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곳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28절에도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하셔서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시는 그의 성도를 외면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며 공의를 행하는 자는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공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악인의 자손이 끊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 3절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을 받도다, 이렇게 의역을 해야 되겠죠. 구원은 사랑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거저었지만 물질의 복은 공의로운 하나님께로부터 행한 대로, 즉 조건대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공의로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의 복은 절대로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은 기도만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종해서 받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그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의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공의로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사람들 앞에 의로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은혜스러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애매히 받으시되 이미 받으셨어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의식하면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를 범치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참아내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의 선전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처럼 공의로운 하나님을 의식하고 참아내면 사람들이 은혜롭다고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롭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전꾼들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바실레야 왕국의 제사장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셔서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선전꾼들입니다. 선전꾼들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는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 의해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정신앙을 하시지 말고 지식에 지배받는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앞세우고 하는 신앙은 후회가 많지만 지식을 앞세우고 하는 신앙은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공의의 속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공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지 않고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리할 수가 있느냐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성을 알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원만하게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을 알면 굉장히 유익이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원망, 불평, 투성입니다. 이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공의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 행실이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알기에 바르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 주십니다. 그러한 보상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